하나님 말씀 볼까요? 오늘 요나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볼게요. 요나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행복한 오후 시간입니다. 이 행복한 오후 시간에 너무 행복해서 잠들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시즌에 성경 인물 요나를 매듭 지으려고 했는데 아직 1장이 안 끝났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요한계시록에 7교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요나가 끝나야지 갑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한 배 탔습니다. 끝까지 가죠. 말씀의 제목 따라 볼까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안일함을 바다에 던지시다. 사상 최강 태풍 흰남노 6일 오전 경남 남해안 상륙. 띠로리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오키나와는요 지금 뭐 나무가 뽑히고 쓰러지고 사람도 날아가나요? 태풍 매미는 주름도 못 잡는다. 한반도 면적보다 큰 흰남노. 저는 이 태풍을 생각하면요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박영지 집사님 소천하시고 진도를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래서 원로 목사님 부부랑 제가 갔습니다. 진도라는 걸 처음 가봤어요. 진도께만 들어봤지 제가 진도를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이제 점점 전라남도로 가서 진도로 가니까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장례를 또 그쪽에서 마무리를 지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서울과 인천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바람이 엄청 불어서 나무도 뽑히고 난리가 났던 이 태풍만 하면 또 그 기억이 하나가 또 납니다. 여러분 지금 북상하고 있는 저 흰 남노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책이나 글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면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 흰 남노라는 태풍 이름이 뭡니까? 네, 흰 남노. 네? 매미 뭐 오리 이런 건 알겠는데 흰 남노는 뭡니까? 아시아 국가에서 각 나라마다 28개국인가요? 5개씩 태풍 이름을 제출합니다. 우리나라도 제출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올 때마다 하나씩 이름을 그 나라에서 지어준 것대로 도는데 이 흰남노는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국립 생태공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좀 작아져라, 소멸되라라는 의미로 각 나라에서 뭐 매미니, 뭐 기러기니, 오리니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매미가 2003년인가요? 4년? 그리고 2016년도에 라차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그렇게 오는데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초속 55에서 60 정도의 엄청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대한민국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를 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큰 시험대 위에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제가 요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비슷한 단락과 문맥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함께 나누면은 은혜가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에 혹시 명절로 지나가고 특별히 저 아랫지방으로 아랫동네 윗동네는 아니지만 저
밑으로 가시는 분들은 저 경로를 잘 보시고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또 중간에 또 소멸될지는 모르겠지만 4일부터 7일 요 사이에 태풍 경보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태풍, 폭풍이 왜 우리 인생에게 오는가? 태풍과 폭풍만 오는가? 아니죠. 지진과 쓰나미나 해일이나 해빙, 물, 자연재해, 여러분 이 인류 지구상에 자연재해가 멈춘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결했느냐. 지구상에 이런 인재, 천재, 자연재해가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잠깐 마태복음 24장 한번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또 요나 본문과는 조금 다른 각도지만 또 이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잠깐 묵상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까지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쭉 따라오셔서 13절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다 같이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성경적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아직 끝이 아니야. 이건 재난의 시작이야. 난리야 난리, 재난 이런 거 시작이야. 그러나 복음이 끝날 때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위대한 감리교회 창시자 얘기를 잠깐 시작해 보려고 해요. 성결의 복음을 외친 위대한 신학자 존 웨슬리. 이분의 유명한 일화 중에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실한데 폭풍 속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과 모라비안 이 교인 간에 있었던 실화를 통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엄청난 급진적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때는 웨슬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부흥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대서양을 건너서 내가 저기 유럽을 지나서 그러니까 저기 아메리카죠. 아메리카 쪽에다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오는 중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대형 진짜 흰남노 같은 정도급의 메가톤급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근데 본인은 목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폭풍우를 만나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아서 안절부절 못하고 본인이 막 죽을 것 같아서 엄청 두려움과 공포심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모라비안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그 청교도들이 이렇게 그 죽음 직전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이 폭풍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모라비안 교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자와 아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저들이 어떻게 저런 폭풍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전도할 생각만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었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두려움 속에서만 빠져있는 모습에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지금까지 선교나 전도가 실패한 전도와 실패한 선교 활동을 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일까라고 돌아보다가 웨슬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십니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웨슬리가 깨닫게 되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다시 영국 런던으로 돌아와 올도 스케이트에서 그가 진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불타는 구령자 웨슬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업적과 같은 유명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복음주의적 회심이다. 회개하고 그 믿음을 구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웨슬리 목사님이 그 이후로부터 외쳤던 것은 회심하지 않는 구원, 중생하고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구원의 은혜는 없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는 어떤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며 복음주의적으로 거듭남과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회심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서울시인대 기독교 교육과 다닐 때 이 회심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즉 복음주의적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을 뛰어넘게 된다라고 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혹시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일대기를 가지고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품에라는 찬양이에요.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가 다 마치고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게요.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회심의 능력과 또 거듭남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며 웨슬리 목사님은 88세에 소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마디를 좀 여러분들 깊이 마음속에 한번 새겨 보십시오.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마지막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오늘 이 요나 1장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절 보세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 좀 더 지도를 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땅이 심판받으니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외치라고 합니다. 그가 머물었던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는 걸어서 그렇게 멀지는 않았지만 이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니느웨의 그 타락한 도시를 회복하고 살린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중간에 배 중에 큰 태풍을 만나게 되죠.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틀린데 크레타라는 곳에서 태풍을 만난 것 같다, 아니면 뭐 시실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중간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선장을 설득하여 거금을 그에게 뇌물로 줍니다. 그리고 그를 숨기고 이 장거리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킴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70인역의 번역에 보면은 요나가 깊이 배 아래 들어가서 잠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에 이 해석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나가 배 밑으로 들어가 쿨쿨 코를 걸며 잤다라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떠날 때는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요, 올라갈 것 같은데 점점 내려갑니다. 근데 이것이 확확 가면은 이게 가슴에 뭔가 압박이라도 느낄 텐데 서서히,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던 이 요나가 요바로 내려갑니다. 이제 하나 내려간 거죠. 요바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다시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서는 배 밑창까지 내려갑니다. 배 밑창에서 나중에는 결국은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으로 저 밑바닥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냥 어설프게 대충
체험해가지고서는 이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집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막 자기는 암 사기였는데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이 암덩어리를 쏟아내게 해줬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한다. 그리고 여러분, 요 앞에 낙원제일교회 아시죠, 여러분? 지금 낙원제일교회 그 최병원 목사님이 이제 원료로 앉고 그 후임이 와서 목회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 후임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장박사라고도 얘기하고 장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낙원제일교회에서 9년인가 8년 동안 중고청을 보내다가 이제 의사 됐다가 그쪽으로 선교사로 이스라엘 가서 목사가 된 분입니다. 그분이 거기서 테러를 당하지 않습니까? 폭탄 테러를 당해요. 그래서 폭탄 테러에서 온몸이 다 완전히 그 망신창이가 됩니다.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목사가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분들은 사생결단하고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가깝게 오셔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해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 요나가 내려가는 걸 보십시오.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유턴시킬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완전히 밑바닥 추락시킬 때까지 추락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쓰시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웬만해서는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요즘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없어요. 예전에는 정말 그런 집회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추우세요? 추우시면 여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 막 진짜 뭐 가난해서 뭐 아주 질병에서 이런 분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참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요나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에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선장이 깨웁니다. 여보시오, 일어나시오. 우리가 지금 폭풍우가 쳐서 다 죽게 됐는데 왜 당신은 이러고 있냐고.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라. 오히려 선장이 깨우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어찌 자는 자냐, 자는 자야 어찌함이냐라고 책망 듣습니다. 참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여러 그 사람들 많은 자리 있잖아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나는 정말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전철, 그리고 뭐 공중 이게 여러 가지 뭐 식당, 휴게소에 보면은 제발 우리 권사님들, 제발 우리 집사님들 말 조심을 잘해야 됩니다. 제발 목사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주 막 내가 막 식은땀이 막 여기서 쩔쩔쩔쩔 나요 막. 왜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거기서 괴성을 지르면 됩니까? 그리고 또 이거 여기서 먹는 식당에서 그래서 글쎄 말이야 어저께 권사가 말이야 나에게 뭐 제발 그러면요 안 돼요, 안 돼.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또 카페 같은 데 가서 속닥속닥 하는 거 다 듣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목사님이 어떻군 저렇군 이렇군. 집에 가서 골방에서 하십시오. 정하고 싶으면. 제발 좀. 저 같은 경우도 막 귀가 열려 있으니까 막 권사님들이 3, 4, 5 모여서 아침에 남편 직장 보내놓고 3, 4, 5 카페에 모여서 그냥 속닥 은혜를 그냥 주일날 어떻게 받은 건지 까먹는 거지. 자는 자의 어찌미요. 오죽하면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 선장이 요나를 깨우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너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천지와 바다를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오히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다.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 폭랑이 저 때문인 것 같아요. 또 여기서 또 너무 여기 심취해서 힘난노가 뭐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좀 축축성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우리는 극단적으로 취해요. 뭔 일만 생기면 뭐가 돼서 그렇다, 뭐가 돼서다.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냐. 10절을 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답변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들 앞에서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흰남노 생각해 볼까요? 태풍 올라옵니다. 뭐 기상청, 뭐 해외 기상청, 인공위성까지 다 띄워서 태풍이 오는 경로는 압니다.
알죠? 경로는 다 알지 않습니까? 뭐 메톤급, 메가톤급 막 아주 알기는 뭐 아주 기상청에서 되게 잘합니다. 근데 어떻게 막을 건데요? 해결 방법은 없어요. 그냥 잘 버티시오. 지금 뭐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왔을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을 안 씁니다. 그들도 지금 신을 찾죠. 일본은요 지금 막 오키나와에서 지금 막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서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웨슬리 목사와 모라비안 경건주의자들의 이 부딪힘 사건 속에서 그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고 왜 무서워하지 않는가? 오히려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히려 뭔가 이렇게 좀 담대함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좀 깨달아 가겠습니다. 1장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여러분 흉룡이라는 말 좀 이해되세요? 흉룡. 누가 이 바다를 점점 흉룡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뭐 대기압과 뭐 저기압이 와서 뭐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붙어서 꽝꽝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는 건 지식적으로 많이 알지만 그 태풍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점점점 바다가 뛰어놀게 막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물어봅니다. 11절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가 묻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이 상황의 전체적인 문맥에는요, 요나를 뽑으려고 뽑은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당선이 된 거예요. 선택이 된 겁니다. 그 요나에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지 이 바다가 잠잠하게 되겠느냐라고 말하니 12절을 다 읽어봅시다. 12절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잘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2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너 빨리 네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 져.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부분을 가지고서는 신학적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첫 번째, 이건 요나가 자살이다. 그러면 요나가 자살하는 겁니까? 그래야지만 내가 죽어야지만 이 바다가 잠잠하게 되겠다라는 것을 이 자살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 왜 요나가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하는지, 왜 자신을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 이 폭풍우가 잠잠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나 때문인 것 같으니까 저를 들어서 바다에 휙 던져버리세요. 아, 그래요? 아, 잘됐다. 당신 때문이구만. 바다에 집어 던지세요 라고 할 것 같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나를 던지라고 하면 지가 혼자 뛰어내리면 되죠. 왜 던지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런 것 같으면 지가 배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되지 왜 자기를 던지라고 합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뱃사공들과 선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반응이 더 놀라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담기고 있는지 여러분들 13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기 안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뱃사공들도 사람이고 윤리도덕적으로 아무리 봐도 당신이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 것 같지 않아. 당신이 실수를 하면 뭐 얼마나 했겠어. 차라리 바다에 빠지면 당신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빠져야지. 당신이 그렇게 우리만큼 죄를 지거나. 여러분, 뱃사공들이 얼마나 거친지 아십니까? 뭐 욕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리고 이 항해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것을 다른 나라에 가서 타락하고 율락가에 가가지고 몸을 막 해서 거기서 막 쾌락을 통해서 막 마약과 막 희로 대마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이 인생이 엄청나게 외롭고 지치거든요.
죄를 짓고 잘못을 했으면 내가 더 했지, 아무리 봐도 당신은 큰 죄인 같지 않으니 차라리 빠지면 내가 빠져야지, 당신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 보십시오. 차라리 인간적인 모습과 도의적인 모습을 선원들이 더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죽이려고 한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생명을 존중해야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지,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사람이 교양 있게 대해야지 라고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인명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더 노력을 해서 이 폭랑을 비껴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써 노를 젓고 피해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점점 더 흉흉합니다. 누가 더 이 바다를 흉흉케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더 흉흉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 요나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은 요나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은 거기에 대한 심판은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가 스스로 죽으려고 하죠. 그런데 왜 자기 보고 자기 혼자 몰래 뛰어내리면 되지 왜 자기 보고 던지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어떻게든지 요나를 살려보고 한 명의 사람도 죽지 않고 이 폭풍우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여기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들은 최종적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그런데 던지더라도 그들이 자신에게 요나를 죽인 것을 자신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몇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8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나가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스스로 자결해서 자신의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요나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까? 이방인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가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 나는 나 때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믿지 않고 불신자들은 내 생명을 구하겠다고 저렇게 노를 짓고 있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까 웨슬리 목사님처럼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나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놀랐습니다. 굉장히 내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나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왜 자신이 죽습니까?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 요나랑 돈이라도 빌려줬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배에 타고 있었네? 그거부터도 기분이 나쁜데
자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아유 너 잘됐다. 그자도 우리 이거 재산 다 망가먹게 생겼는데 너 빠져 죽어라.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믿음이 없고 불신자들이 더 믿음의 사람들보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 여러분 스님들 보세요. 저기 인도에 가보십시오. 개미라도 안 받겠다라고 빗자루를 쓸면서 다닙니다. 우리는 개미 무슨 개미를 확 밟고 나방을 보면 나방을 다 쳐서 죽이던데. 생판 모르는 그 사람들이 나를 살리겠다고 노를 젓는 걸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떨 때는 그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매일 술이나 퍼마시고 목된 집만 골라서 하는 이 뱃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데 왜 나의 생명을 구해주려고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은요, 나 하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 믿은 것 같죠? 아니요. 내 친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십니까?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방인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요나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선원들이요, 요나를 통해서 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이거 던져야 돼 말아야 돼, 던져야 돼 말아야 돼. 결국은 돌리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보십시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자신에게 큰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생명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가요? 우리는 과연 이 선원들만큼이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아니라면 나를 바다에 빠뜨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참 여기서 우리가 충동이 오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라고 아니라면 여러분 혼자 바다에 뛰어들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말리고 있어요. 뛰어들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왜 이렇게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됩니까? 진짜 요나를 집어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과 이 경외함이 일어나 제물과 서원을 드렸다는 이 말씀이 참 많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메시지가 하나가 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도 사용하시는구나. 우리의 믿음 없음도 사용하실 때가 있구나. 지금 요나가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걸 보십시오. 나만 괜찮으면 돼. 혼자만 바다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럼 본인 혼자만 죽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서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서 뛰어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서는 혼자서 주랭랑을 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요나의 희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세상을 향하여 던질 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될 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30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바다로 도망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다에 큰 바람을 던지십니다. 그 결과 선원들은 바다에 요나를 던집니다. 요나를 던지니까 바다가 정말 거짓말처럼 잠잠하고 조용해졌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통해서 앞으로 일하시고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켜 3일 낮밤을 그곳에서 또 다른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의 실체와 능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선원들은요, 아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말이 있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요나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니까 개고생을 합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니까 개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떠날 때 처음에는 참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고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을 마치고 싶고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인생이 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근데 인생에 숨바꼭질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처럼 이 말씀대로 돌아오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과 복을 내려주신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순종하고 그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책망받더라도 어렵더라도 깊이 잠들어 있지 마시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성경 몇 구절만 찾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시편 139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도망가든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라는 그런 안일함을 가지고 희생 없는 사랑, 희생 없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희생 없는 편안한 믿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한 주와 추석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하면